10일 수요일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말씀인데요. 10장 1절에서 5절에 해당되는 두 사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는 11장과 연결하여서 사사 입다에 대한 말씀으로 다음 시간에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죠. 오늘은 10장 1절에서 5절에 걸쳐 있는 두 사사인데요. 먼저 사사기 전체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명 중에 대사사, 소사사라는 말을 이렇게 말로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면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6명은 전쟁 중에 이스라엘을 그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구하고 구원한 사사들이다. 비교적 다루는 내용이 많지요. 전쟁 기사가 들어있으므로요. 이런 사람들을 대사사라 부르기도 하고, 또 나머지 삼갈, 오늘 나오는 돌라, 야일과 같은 사사들, 입산, 엘론, 압돈, 우리가 어쩌면 이름도 잘 기억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대사사에 비해서 그 성경에 다루는 말씀도 적고 해서 소사사라 부르기도 합니다. 전쟁 상황에서 구원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사사 본연의 역할, 이렇게 재판해주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이런 일을 감당했던 사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 다루는 내용이 분량이 많고 전쟁을 하고 아주 어려운 시대에 곤란한 때에 나라를 구하면 대사사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사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2명 사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구원이 임하는 통로였을 뿐인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오히려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압제를 당하고 평화를 잃었을 때에 그 백성들 이 고초를 당할 때에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돌라와 야일, 소위 소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소사사가 하는 일은 그 다른 사사들과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대사사, 소사사 이런 구분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분량이 서너 줄 나올지라도 앞에 기드온이나 다른 뒤에 나오는 삼손과 같이 내용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셨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내용이 얼마 안 되는 부분도 소중하게 여기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사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10장 첫 부분에 등장하는 돌라입니다. 돌라. 1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의 후에 이삭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돌라는 첫째 여기 말씀 보면 이삭갈 지파이죠. 그 아버지는 부하입니다. 부하는 아버지의 이름의 뜻은 입, 말이라는 뜻이고요. 돌라, 그 아들인 돌라는 곤충, 벌레 이런 뜻이에요.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의 이름이 좀 이렇게 천박해 보이죠. 벌레라는 뜻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면 벌레 같은, 버러지 같은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름 가운데서 이렇게 사사 돌라는 그 이름에서부터조차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칭송을 받거나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앞에 나와 있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름이 얼마나 거창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믿고 자기가 강하고 자기가 왕이라 했던 사람들은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핑계로 오히려 억압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막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비멜렉이 끊임없는 야망으로 백성을 교란시키고 재앙을 초래할 때 또 그 하나님 백성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파괴하고 폭동을 진압하고 아비멜렉의 횡포로부터 받은 그 백성들의 마음과 상처를 위로하고 치료하시는 그런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바로 이 돌라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돌라의 아버지 부하는 역대기 기록을 보면 전사였습니다. 돌라 족속에 대해서 알려진 바로는 용사의 집안이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돌라 역시 전쟁에 능한 이렇게 전사의 기질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 이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서 무려 23년을 통치하였다고 하죠. 그런데 실상 막상 성경에 등장하는 요약하는 내용은 1절, 2절, 2절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하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 돌라의 특징을 잘 살펴보시면 이사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로 활동한 무대는 사사로서 행동했던 것은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죠.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고 하죠. 그리고 사사가 된 지 23년. 에브라임에 이사갈 지파임에도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살았다. 그것도 산간 지역이었습니다. 고향을 두고 다른 지파에 와서 사사로 활동했다는 것인데요. 그가 사사가 된 때는 바로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요. 세겜 사람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이고 자기 고향 세겜 사람들과 또 전쟁을 벌이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그런 혼란의 일이 있었던 다음이죠. 정말 이렇게 동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가족 간이죠. 가문 안에서 전쟁이죠. 형제 전쟁이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자 하는 아비멜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파와 동족과 형제 간의 피비린내 나는 이런 도저히 이렇게 싸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들 가운데에 등장한 사람이 돌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돌라는 다른 나라로부터 외세의 침입으로 이렇게 전쟁을 해서 나라를 구하는 일은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상처 입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마음과 아픔을 잘 치유하고 다시 그들을 화목하게 이렇게 회복시키고 화목을 되찾게 하고 평화를 다시 회복해 하는 그런 기능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 고향을 벗어나서 다른 지파인 에브라임 땅에 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사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겜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동족 간의 전쟁,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생각하고 돌라는 아예 그곳에 가서 상처 한복판에 가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는 일을 했으니까 사실은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돌라 사사가 한 일은 겉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분열의 현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를 만들어낸 사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려 23년간 사사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묵묵히 헌신하고 자기가 희생하고 이렇게 충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고 평화를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분열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두 줄밖에 안 되는 이 돌라를 그냥 읽고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부분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또 앞뒤 문맥을 관찰하고 참고해서 돌라 사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등장하는 사사는 야일이라는 사사이죠.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은 자기 고향에서 자기 가문의 부흥을 위해서 힘쓴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일 그 뜻은 빛을 비추는 자, 앞에 돌라와 상반된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추어서 그들을 깨우쳐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야일은 길르앗 사람이니까 길르앗을 기업으로 받은 므낫세 후손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고향이 길르앗이고 길르앗의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또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4절에 설명하고 있죠. 아들이 30명, 아들들이 타고 다닌 나귀도 30마리니까요. 그러니까 아들 30명에 나귀 30이니까 한 명이 한 마리를 타고 다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특징이 그 성읍의 도시 이름을 하봇 야일이라 했어요. 고대 근방에서 사람들이 나귀를 타면 지위를 이렇게 알 수가 있었다고요. 고관이라는 것이죠. 대작이라는 것입니다. 야일의 아들 30명이 각각 나귀를 타고 다녔다 하니까 굉장한 가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아들들에게 성읍을 30성읍을 나누어 주었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들 한 명이 나귀 한 명의 성읍 하나를 갖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대단한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야일의 성읍, 야일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린 사사요, 가문을 일으켜 세운 사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사사가 이렇게 번창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런 태평과 번창과 번성을 누가 허락했겠습니까? 돌라 시대를 이어서 사사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외세의 침입으로 또 외세를 이용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다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런 것은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라고도 반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라와 야일, 이렇게 짧은 기사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가문에 번창하고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무려 22년입니다. 존경을 받고 유명해지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렇게 살아서
평화를 누리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사사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0장 1절에서 5절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돌라와 사사, 야일 이 두 사람을 보고 별 볼 일 없는 사사들이구나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앞뒤 정황을 잘 생각하고 성경의 다른 문맥들을 참고해서 오히려 전쟁 기사가 없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20년, 23년, 22년 태평성대를 누렸다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았다. 그것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갈등과 상처가 있는 다른 지파에게까지 가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들, 또 손수 가문을 잘 지키고 자녀들을 잘 이렇게 했던 사사들, 이런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할 때에 이들이 죽고 나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런 시대에 여호와를 버렸다. 그들이 돌라와 야일이 시대가 지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외적의 침입이 없을지라도 영적으로 그 백성들을 깨어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게 하고 전심으로 향하게 하고 우상에 설 자리가 없도록 하는 이런 귀한 사역을 했던 사사라,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대단한 이름이나 대단한 일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잘 지키고 우리 안에 이단의 사상, 우상의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며 하나님께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돌라, 야일 두 사사를 살펴보고요. 다음에는 10장 후반부부터 11장에 계속 이어지는 사사 입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몇 줄 되지 않는 성경의 공적 기록 또는 역할, 언급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지부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큰 내용은 없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20년, 23년 이렇게 섬기는, 헌신하는 그런 사사들의 노고와 애씀을 보게 하시고, 또 그들이 있을 동안에 범죄했다 하는 기록이 없이 그들 이후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그 당시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본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세워가는지를 짐작하며 우리도 큰 일이 없을지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며 그 나라의 평화와 은혜를 누리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